저는 지난 3주간 동안 참누리교회 저녁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주제였습니다. 3주간 18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 그 중에 제가 5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아예 배어버렸습니다. 이게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이네 하면서 저 혼자 감사라이팅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제 마지막 대표 기도하던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전부 감사합니다로 문장이 끝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가득 찬 기도는 한국어로 된 건 제가 평생에 처음 들었습니다. 아, 저분도 나처럼 감사 라이팅이 됐구나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 라이팅 한번 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 헌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선교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헌금 내지는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장막을 짜서 자기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외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을 후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여러 차례 후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죄수 생활을 하는 때도 후원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멀리 로마까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을 그가 잘 섬겼기에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중병에 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크게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회복이 되고 바울은 그를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그의 손에는 빌립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이처럼 특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먼저 후원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는 얼마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후원이 반갑지 않다는 말인가? 우리 후원을 하지 말라고 후원을 거절한다는 말인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이런 오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는 자족할 수 있지만 힘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너희들이 내가 힘들 때 도와준 것, 그 후원 정말 잘한 일이다. 고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선교 후원을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고받는 자기의 일, 바울의 일이랍니다. 주고받는다는 말은 이게 상업적이고 물질적인 표현입니다. 선교 후원은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 물질이 오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이 자기 일이라고 말하고 그 일에 자기와 협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준 것 받았다고 말합니다. 거기도 주고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선교비 잘 받았다는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 헌금 받은 것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요즘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것 받고 나는 풍족해졌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금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의식주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선교 헌금 덕에 시간을 줄여서 복음 전하는, 장막 짜는 시간을 줄여서 복음 전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자, 상상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그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좀 더 복음을 깊이 가르칠 줄 수 있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동력자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조금씩 나누어 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교회의 틀도 잡을 수 있고 직분자 세우는데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했는데, 그런 특정한 장소를 빌려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포함된 서신들을 쓰기도 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서신들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는 선교 헌금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직분자 교육도 하고 임직도 시키고 선교사 훈련도 하고 파송도 하고 동력자를 지원하고 하는 수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그 모든 사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이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든 일들을 일일이 그것 때문에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의 선교 후원으로 풍족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족함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풍족함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풍족함이고,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풍족함입니다. 그 풍족함의 열매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풍족함 때문에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키웁니다. 그 풍족함의 결과 교회는 선교를 위한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복음을 교육하는 학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풍족함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다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풍족함은 거룩한 풍족함이고 교회가 누려야 하는 풍족함입니다. 그 풍족함은 다른 사람에게도 풍족함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한 그러한 풍족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선물하는 풍족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풍족함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갑자기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그 후원 헌금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사역들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2장 1절을 가르쳐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빌립보스 교회 성도들의 선교 헌금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제물이 향기롭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흡족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교 헌금도 선교사를 풍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생활비를 여유 있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그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거기에는 생활비도 있고 사역비도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각종 사역을 수행합니다. 선교사의 기본 의무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역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세우고 만들고 SFC 같은 연합 운동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세울 수 있고 병원도 세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각자 받은 사명과 비전에 따라서 수많은 활동과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헌금이 선교사와 동력하게 해주고, 그리고 선교사의 다양한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비단 선교 헌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헌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입니다.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 교제 등에 쓰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해나가는 일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구제를 좀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릅니다. 그냥 옆집 어렵다고 가서 뭐 그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깊이 하고 싶은데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여라, 이거 하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 지도자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림으로써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그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한 조그만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일의 한 모퉁이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가치고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헌금을 하느냐, 11조하고 성경금하고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헌금을 하느냐,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반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이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입니다. 거기에 미국 어느 성도가 헌금 드리면서 했던 그런 생각을 적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대략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100불의 헌금을 드린다. 선교에 20불, 주일학교 교육에 20불, 교육자들 사례금에 20불, 전도와 구제에 20불, 예배와 관리에 20불, 그렇게 나는 드린다. 이런 식의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아니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지 뭘 복잡하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표현으로 야 이거 신박한데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유럽에 있을 때 섬기는 교회에는 외국인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외국인 방문객도 오십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밥값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안 받는다고 하면 아니 헌금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돈 주고 가기도 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 헌금을 돈의 움직임으로 보는 데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표로 헌금을 했는데 모자라면 한 번 더 이걸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채웁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쪽에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돌리고 그 헌금이 얼마인지 눈에 보이고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양쪽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헌금도 돈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헌금 교회에서의 관리는 시스템에 따라 잘 이루어집니다.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헌금 개수하고 정리하고 은행에 입금하고 필요할 때 예산에 따라서 찾아서 사용합니다. 헌금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계좌 이체 헌금이 많이 늘어났죠. 헌금위원이 이 카드 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고 앞에 서 있으면 교인들이 나와서 거기에 자기 카드 찔러가지고 사인하고 찌리릭 하면 영수증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지출 항목도 다양해졌습니다. 헌금 관련 모든 과정을 전부 사람이 집행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틀리지 않았습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깊이 바라보십니다. 헌금의 사용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도 하고 악취나는 돈으로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불쾌하다고 외면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 실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나 헌금을 관리할 때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느낌도 많은 경우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을 관리하면서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헌금 자세를 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헌금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합니다. 까딱 잘 못하면 헌금이 형식적인 신앙행위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감사를 담아서 드려야 되고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되고 내 보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헌금에 성공합니다. 헌금에 성공할 때 예배의 중요한 부분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헌금 관리를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헌금 관리는 헌금의 목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연말에
예결산위원회를 만들고 교회의 새 비전과 방향에 따라 교회의 재정적인 능력을 참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한 해 동안 그대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공동의회 때 받아들이는 걸로 1년의 사이클이 끝납니다. 요즘은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회사나 기관처럼 뭐 한 달이든 두 달에 한 번씩 감사도 철저히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헌금한 돈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돈이니까 당연히 아껴 써야 하고 바르게 써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약과 인색, 절약과 낭비, 이 사이에 선 긋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약인데 누군가에게는 인색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절을 한데 누군가에게는 낭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괴리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괴리, 생활 환경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한 괴리, 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괴리, 관점에 따른 괴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집에는 좋은 거 써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돈이니까 아껴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금액을 정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논쟁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짜야 됩니다. 책임 그 한계도 분명해야 됩니다. 예산 집행하다가 문제 생기면 웬만하면 참았다가 연말에 정확하게 새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올 때마다 시비 걸고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잘하는 교회에 가서 좀 보고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수준은 못 넘어갑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좀 코치를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회가 책임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돌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수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흥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부흥한 교회들은 이웃과 사회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좀 과할 정도로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던 선교사님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후원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재정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헌금을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헌금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럴 때 성도들도 헌금한 성도들도 보람을 느끼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수년 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큰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광주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한 교회가 광주 은성교회인데 그때 설교 특히 일부 시간에 춥고 어둡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이 금방 가더라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상점벽해죠.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예배실이 밝아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실 오는 길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 매미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훨씬 더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에도 많이 손을 보셨잖아요. 식사와 교육, 휴식과 교제를 위한 공간을 여러 군데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은성교회는 예배와 교제를 많이 강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게는 은성교회의 방향성이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헌금 사용의 우선순위도 보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저는 몰라요. 기쁘시게 했다면 여러분은 헌금 사용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이 많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겁니다. 다시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선교 일념이라는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은 첫 스승인 바울의 선교에 동참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유럽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직접 할 수 없던 일을 바울과 동력함으로써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 열매 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의 몫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향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교회의 방향성을 예산을 통해서 헌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교회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당장에 지금 교육자 사례도 못 주니까 계속 후원받아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은성교회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어려워서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나가면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뿌듯해진다고요. 안 믿으십니까? 저는 현역이었을 때 광주 은광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고 노래처럼 말해왔습니다. 교회 표어도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것이 제가 성도들과 17년 동안 공유했던 교회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수완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제가 당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건축할 때도 그 점을 강조해서 교육 공간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에는 교육부서 예산을 무조건 2배로 올립시다. 당회가 허락했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자들과 부장들과 교사들이 예산이 갑자기 2배가 되니까 계획을 못 짜서 힘들어했습니다. 즐거운 비명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 계획도 불분명한데 예산부터 배정을 해놓고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은 권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들의 불만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허리끈 한번 다시 졸라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리로 달려왔고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다, 재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무리한 의견에 동의를 해주신 장로님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2배의 재정을 사용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벌써 20, 30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말해왔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실제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도 어렵고 다른 데 돈 쓸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투자하지 않으면 교회의 방향성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내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보물이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사용할 때는 교회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재정 투입 없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만의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빌립보 교회의 방향성은 바울에게 선교 헌금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방향성도 헌금 사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때문에 담임 목사는 연말이 되면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그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걸 가지고 당회원들과 함께 정책 당회를 하면서 새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공유를 합니다. 당회원들은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그 뜻에 맞추어서 교회의 1년 방향을 정하고 목표와 실천사항 그리고 예산의 틀을 짭니다. 그 다음에 예결산위원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선순위 제1번을 분명히 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 점에서는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의 우선순위 제1번은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수행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이거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교회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 안에서 그래도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게 무엇이냐? 선교냐, 전도냐, 교육이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 큰 목표 아래서 우리 지역은 교육이다, 우리 지역은 예배다, 우리 지역은 교제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1년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면 됩니다. 가다가 방향이 조금 틀리다, 이쪽을 강조해야 되겠다, 약간 틀면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큰 방향에서 세계 복음화,
거기에 한 모퉁이를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되고 그 방향으로 헌금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의 생활비와 다양한 사역비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조금 들어간다는 걸 알면 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연약한 시골 교회를 돕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원칙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 그 원칙을 늘 기억하면 됩니다. 1년 동안 예산안을 집행할 때도 복잡하면 그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붙잡고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존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다 합쳐져서 온전해질 때 헌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역,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으니 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너희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채우신다,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이런 말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좀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큰 상이나 중요한 상이나 훈장 같은 걸 받으면 그냥 택배로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의식을 집행합니다. 세리머니를 하면서, 그리고 높은 사람이 와서 방파레도 울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와, 영광스러운 수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면서 풍족하게 상 주신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상도 잘 안 되시면 내가 드린 헌금이 주의 나라 확장에 쓰이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아침 9시에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상장을 읽어주시고 밑에 천사들이 찬양을 쫙 하면서 김아무개 집사, 은성교회 김아무개 집사 앞으로 나와 하면서 메달을 걸어주시고 금 일봉을 두둑히 넣어서 주시더라,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봉투에 뭐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밖에 없더라 이러면 좀 실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영광스러운 세리머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스럽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깜짝 놀라운 일입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찬양입니다. 영광송입니다. 로마서도 이러한 영광 찬양으로 편지가 끝납니다. 베드로후서도 유다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찬양으로 편지가 끝납니다. 따라서 이 영광송은 마치 빌립보서 전체를 끝맺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을 하면서 끝맺습니다. 빌립보서도 지금 읽은 데가 20절인데 21, 22절 지나서 23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있다가 끝맺을 건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급해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 브레이크를 딱 잡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버리는 겁니다. 편지가 다 끝났다는 오해, 그런 느낌을 주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여기서 어울린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송은 빌립보서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생각한 이 본문을 장엄하게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락의 끝이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감을 여기에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은성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선교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세리모니를 하면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을 그렇게 딱 끝맺어 버립니다. 이런 웅장한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이런 웅장한 찬양이 선교 헌금, 선교 후원, 우리의 헌금이라는 주제의 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금은 고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 가지는 물질적 성격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격, 신앙적이고 선교적인 성격, 복음적인 성격, 그리고 예배적인 성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이 가지는 이 영광스러운 성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적은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고 세계 복음화와 관계된다는 엄청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예배의 거룩한 순서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예배를 의미 있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까지 만듭니다.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 관리는 돈이 오가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헌금이 우선순위 제1번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세계 복음화, 아니면 다음 세대 부흥,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도, 구제, 예배, 거룩한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관리하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올바로 드려지는 헌금, 올바로 사용되는 헌금,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신앙 행위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면 헌금이 형식적인 행위로 그치기 쉽습니다. 그런 사실을 무시하면 헌금은 그저 돈 오고 가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헌금에 실패하는 겁니다. 헌금에 실패하면 예배에도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헌금이 의무를 넘어 감사의 표현이 되고 교회의 거룩한 방향성을 선포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헌금 외에도 찬양, 전도, 선행, 구제 등이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신약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헌금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당연히 향기로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다른 종류의 어떤 헌금이든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이러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헌금을 드리고 관리하는 일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에도 성공하고 인생에도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